할렐루야. 아멘. 시대를 분별하자.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게오르기오가 있지요. 1980년대, 90년 초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소련을 중심한 축과 미국을 중심한 축이 전 세계를 양분하여서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우방 미국이 가는 곳곳마다는 자유와 인권이 있었지만 소련이 가는 곳마다 인권은 말살되고 인간은 하나의 제도나 조직 속의 외인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억압이라는 삶을 경험하면서 동구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문학으로 한가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내면을 공개하고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게오르기오가 루마니아의 작가였습니다마는 그가 경험했던 그 생애를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목을 25시라고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일은 7개밖에 없는데 제8요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없는 요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 전부는 7요일밖에 없는데 8요일을 선언한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듯이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25시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뭔가를 초월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어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 어떤 상황, 어떤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게오르기오의 사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서 표적이라는 한마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잠수함이 이렇게 잠수를 하고 물속으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이제 배가 어느 만큼 내려가야 사람이 안전한가? 수십 몇 미터까지 더 내려가면 위험한가?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수함에 탄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일정한 어느 안전한 선까지 내려가야 되지 위험한 선까지 내려가 버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토끼 한 마리를 실어서 가는 거예요. 토끼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점점 깊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토끼가 눈이 싹 감다든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와야 돼요. 토끼가 그 잠수함의 표적이죠. 이 잠수함이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표적은 토끼한테 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표적, 우리 가정의 표적, 우리 교회의 표적, 이 한국 사회의 표적, 전 세계를 향한 표적. 어떤 상태면 어떤 상황이 오고 있는가? 이러한 표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올까? 언제쯤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쯤 어떤 식으로 올까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이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들이죠.
유대인 시대를 향하여, 유대 시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표적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구했던 거죠.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이게 표적인가? 저게 표적인가? 이게 사인인가? 저게 사인인가? 열심히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은 위험한 때구나. 아, 지금은 축복의 때구나. 아, 지금은 내가 뭐 해야 될 때구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지 않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표적은 와 있다는 거죠.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표적으로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와 있는데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 요나를 이야기했느냐? 첫째는 요나 하면은 물고기 뱃속 사흘간을 음부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요나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나왔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도 사흘간 죽음 속에 계셨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하나 주셨죠. 두 번째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니고 정작 더 유명한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갇혀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도망갔던 이유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의 명칭인데 원수잖아요, 원수.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본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했으면 좋겠죠. 북한 정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애국이 강할수록, 애국자일수록 망했으면 좋겠죠. 신앙인일수록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죠. 왜? 망하는 게 살 길인 것 같으니까. 회개할 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외쳐도 니느웨가 회개할 기미가 없었다면 가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외쳐도 회개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딱 외치면 뭐 할 것 같았어? 회개할 것 같으니까 안 외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 정권 보고 회개하라 해도 괜찮겠죠? 왜? 회개할 기미가? 회개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 많은 식으로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좀 곤란합니다. 쓸데없는 지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요나 표적을 이야기한 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외친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외치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와서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주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그렇게 무시해서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합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죠. 다른 표적 아무리 구해봐도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니느웨 같은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요나보다도 더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요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외쳐도 뭐 하지 않는다 지금? 회개하지 않네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서 그래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딱 알아들어야 돼. 그냥 뭐가 악한지.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왜? 악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착한 사람들은 차 슬쩍 박아도 다 좋지 않은데 나쁜 놈들은 그냥 갖고 또 지는 박으면 표시도 없는데 응? 난리를 치고 그게 뭐죠? 악한 거예요.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든지 시간을 자른다든지 이게 악하죠. 악한 설명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악한 세대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보고 회개해야 되지.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그게 악한 토모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막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치아를 살고 있는 거죠. 악한 시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몰라. 여러분이 뭔가 고되고 고생이 되고 힘들거들랑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 악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놈이 있으니까 악한 정치를 하니까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치가 그렇죠? 게으르교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요? 어떤 시대? 악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악한 시대에. 인간성이 부재하고 폐허 속에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그런 시대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혼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자유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악한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정시대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악했을까요? 안 악했을까요?
악한 시대예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무슨 뜻인지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대고 인간성 부재 시대고 그러므로 인간성이 부재되니까 폐허와 절망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물러갔을 때 우리나라는 악한 시대가 끝났나요? 아니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38선이 갈라지고 38선 북쪽은 무슨 시대가 왔어요? 악한 시대가. 오히려 일제보다 더 악한 시대가 북한을 덮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백 명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50년, 70년 동안 죽인 인원이 몇 명인가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형 집행했다는 얘기 잘 못 듣죠? 그런데 북한은 걸핏하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나라는 범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그들은 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간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38선 이남은 선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힘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루마니아인이었지만은 루마니아가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독일로 망명을 했는데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다 보니까 점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다시 망명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서 독일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억류가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거기서 게으르고 나는 루마니아인인데 나를 한 인간으로 봐줄 수 없느냐? 왜 나를 머스린으로 봐야 하느냐?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이지. 너는 루마니아인, 너희는 조선인, 너는 일본인, 너는 이쪽 핀, 너는 저쪽 핀. 사람을 왜 그렇게 딱지를 붙이느냐?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런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25시에 살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 희망은 있다. 이 모든 절망을 뚫고 나갈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을 아시아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줬다면 로마는 정의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어줬고 기독교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오늘 유럽의 기독교가 과연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동양의 정서, 옛날 농촌의 정서, 그러한 정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않을까? 그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이 제일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생산해요? 정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이 제일 많죠. 곳곳에 널려있는 게 정입니다. 그죠? 이 정은 사실 인간성 회복이죠. 그 정 때문에 망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기본으로 인간성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자칫하면은 나는 동구고 너는 서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구역 따라다고 막 줄 거 안 줍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같은 교인인데. 이런 우리의 잘못된 그거는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아니 동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서구 네가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구가 주체해서 할 뿐이지 그걸 갖다가 인간성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누구는 사람이 먼저다 했죠. 우리는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다 해가 정을 회복시키라고 좋은데 사람이 먼저다 해갖고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삶을 그것도 뛰어난 한 사람의 삶을 네가 본받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정을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같죠? 정이 너무 많아도 됩니다. 정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정을 100% 해야 될 사람한테 100% 해야 되지. 정을 지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음란하다는 얘기는 눈짓들 한다는 눈짓을. 이게 영적으로 이야기되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에게 자꾸 눈길을 준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그거를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한 번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잘 믿느냐? 일편단심인 사람들이 잘 믿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숙해 보여도 그게 옳은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봤는데 그 사람한테서 버림받아서 이혼하는 건 오케이지만 마음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신앙적으로 하나님도 찾고 신당도 가고 불당도 가고 되겠습니까? 그게 가는 거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포르노죠. 악하다는 것은 포네로스지만은 포르노스라는 것은 포네로스는 굉장히 악하고 이런 거고 모카리스라고 하는 이 가늠한다는 것은 그래도 저끼리 둘이 조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르노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걸 포르노라고 해요. 여러분이 포르노까지는 안 가지만은 모카리스는 한다. 그죠? 하나님 한번 쳐다봤다가 나는 그런 거 많이 봐요. 나는 쭉 가다 보면 주로 여성들을 많이 보죠.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뭐 잘 나가는 여성들일수록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데 자꾸 쳐다봐요. 내가 다 봤어.
남자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한다. 남자는 그게 직업이야. 그래, 남자는 할 거 없어. 뭐 남자는 하나님 저 패겠지 뭐. 그렇지. 우리는 일단은 그걸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남자는 이게 동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여자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여자는 정하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을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금방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취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하기 쉽다. 그런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온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도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표적을 준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하느냐?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악하게 행한 게 없느냐? 내가 악하게 행한 게 없느냐? 자기 남편에게 차 못되고 뭐 이상한 짓을 한 건 없느냐? 손해 안 보려고 이래저래 한 건 없느냐? 또 내가 오직 일편단심이지 못하고 예수 외에 마음을 준 적은 없느냐? 예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느냐? 예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냐? 예수를 쳐다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나의 음란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선물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회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세상 안에서 다른 징조가 없습니다. 징조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저 후방에 있는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느끼겠어요? 저 서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겠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느끼면서 막 죽어가죠. 근데 부산은 느끼면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못 느꼈다고 전쟁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런데 누가 막 부산까지 달려가고 지금 전쟁 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듣고 아차! 그러면은 이거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렇죠? 그럼 누가 느껴요? 느끼고 있습니까? 피부로 와닿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습니까? 짐작으로 그렇습니까? 그 최전선이 있는 사람. 바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존해서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존하면 안 돼요.
평가를 해줄 것 같지만 잘못 나가면 세상을 의존할 수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존하지 마세요. 세상은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아파트 경비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말은 쉽지만은 이 한 명이 일으키는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곧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길바닥에 내앉았을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대다. 아프고 없는 시대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꽉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왔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을 의지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적으로 지금 악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그 악한 것 중에 오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하고 엄난한 시대다. 지금 시대가.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온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닥쳐온다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닥쳐온다든지 어려움이 닥쳐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점점 핑으로 와닿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영이 나를 휘어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놓고 세상 속으로 잡아여버리겠다고 하는 영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악하고 엄난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악하고 엄난한 시대라는 것은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과 엄난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대한민국 엄난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철학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니 이 시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표적이 주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악한 영이라는 것은 교만한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교만이 보입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교만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게 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짓을 행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교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 배경이 있는 교만한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이 영이라는 건 우리의 혼 속에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라는 건 사상이고 생각인 거고, 여러분 생각 속에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 속에 교만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여러분은 혼에서 몰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성령이 임해와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런 교만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지배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돼요.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막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막 자기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음란한 영은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음란은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 누가 그걸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맛보면은 성경하고도 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 대한민국이 지금 음란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목숨 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한국 교회가 다 싹 죽고 있어요? 여러분은 음란한 영 잘 모르시는 분이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끊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은 끊어본 적이 없는지 몰라도 그 제 힘으로 못 끊습니다. 비유하면은 여러분 마약? 안 해봤으니까. 비유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거 끊으라고 하면 끊겠어요? 못 끊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를 들어서 오락이다 치지. 오락은 괜찮겠지. 오락은 음란보다 낫겠지. 똑같아요. 낫게 뭐가 나요? 영이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배경 속에 교만한 영과 음란한 영이 있다. 이걸 박살내자. 우리가 이걸 박살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다. 그래야 눈동자가 똑바로 떨어지지. 그 초롱초롱한 중학생들, 여중생들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내가 계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97년, 2000년 초 이럴 때 국제관 앞에 쭉 지나갔는데 여중생들이 뭐 가끔 안와서 놀고 있는데 남자 중학생하고 여자 중학생 둘이가 장난치면서 딱 앉아가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나갔다 다시 이리 지나가는데 보면 여학생 분이 왜 이래? 왜 초롱초롱 눈이 왜 이래? 영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있죠. 그러나 누가 틈탄다고? 영이 틈타고. 영이 타면 끊지 못해요. 그냥 영이 없이 인간끼리 있으면 끊을 수도 있어요. 눈물을 먹고 만나서 갈 수도 있지. 근데 그 타입이 뭐가 타본다? 영이 타면 못 끊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끼리 감정이 일어나서 인간의 어떤 정욕 속에서 인간이 주는 본능 속에서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 외에 영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 음미한테 걸리면 남자는 꼼짝 못해요. 그 남자한테 걸리면 여자는 꼼짝 못해요.
영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계시죠? 그렇죠? 음란한 영도 두 놈이 있는 거. 누굴 좋아하시나요? 예수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예수 좋아하는데 왜? 저놈들이 싫어. 근데 이놈들 대단합니다. 실체예요, 실체.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음란한 영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음란한 영이 더 세요. 더 크다니까. 왜냐? 이놈들이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계신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이놈도 큰 두 놈이에요. 이거 지금 설치는 이럴 때 우리는 가능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놈들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해라?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 나 저 싫어. 나 예수님이 좋아.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음란한 영은 이래 슉 하면 저쪽에서 슥 그냥 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볼트가 세지 않아요. 미국의 거는 쫙 빨아당깁니다. 뭐 피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치지. 쳐다보면 안 돼요. 피해. 그거 배우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의 영이 있는 줄 모르고 뭔가 내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그런 뭔가 온다 하는 식으로 가지 마세요. 나를 뭐 어쩌고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을 지금 여러분 이 영 받으면은 인간적인 건 최고예요. 이 영 받으면요 이쪽 방면에는 1등이에요. 달인이에요. 지금 TV 나가 정치하고 하는 인물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 누구 좋다 하고 하는 거 있죠. 다 거기 배우의 그거예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잖아. 그러면 가장 그러한 쪽의 강도를 가장 약하게 해서 이야기하면 콜라는 사실 뭐 근데 술, 담배 어느 게 끊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물며 엄란이 주는 걸 끊어요? 그걸 끊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만 불러도 힘들어요. 딱 하나 끊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11시에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제 11월부터 우리 장집사님이 우리에게 주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12시 20분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12시 반에는 밥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후 성경 공부 모이면 1시에 40분으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한 30분. 제가 12시에 맞추기에는 우린 시대가 지금 아니야. 내가 11시 20분에 설교해도 12시 10분까지는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여러분이 사실은 더 확신이 강하고 크게 하려면 2-3시간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꼭 굳이 그죠?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음란한 영 없애는 방법 알고 싶어요? 응.
끊는 방법 알고 싶어요? 술 끊는 방법, 마약 끊는 방법, 오락 끊는 방법, 쓸데없는 월드 하면 됐어. 끊는 방법. 그거 결신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곧 오늘은 충만하지만 내일은 또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욕을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저주해. 응? 이해하십니까? 내가 실컷 해주면 좋지만 이상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슬슬 달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제발 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싫다고 싫어져야 돼요. 압축적으로 싫어져야 돼요. 응? 남자가 여자 이름 맞으면 막 짐승같이 싫어야 되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욕을 들이해야 돼. 내가 진짜 끊고 싶다면, 그런데 끊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끊어야 되죠. 아니 정말 나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고 싶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막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전혀를 끊어야 되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금요일이나 다른 어디 수련회나 다른 집에서 내가 욕을 해줄게. 그것들이 뭐 하는 짓을 하는지 욕을 하면 되잖아. 뭐 하는 놈들인지, 뭐 하는 년들인지. 그 두 놈은 뭐 하겠어, 연놈. 나는 연놈을 똑똑해. 아우, 굉장해. 아우. 저런 것들이 전 세계를 저리 지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저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인간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홍알홍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끊으려면 미워해야 돼. 싫어해야 돼. 저주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따라오면, 계속해서 날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지없이, 가차없이 욕을, 쌍욕을, 가장 극심한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욕먹어야 될 사람이니까. 욕해야 될 사람한테 욕 안 하면 안 떨어져요. 욕을 해야 돼요, 욕을. 그게 저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끊고 싶은 사람은, 아니, 히틀러의 정치는, 선동 정치는, 거짓말도 5번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하면 진짜가 된다 했는데. 하물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한 서너 번만 싫다고 말하면 싫어진다 이 말입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좀 싫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막 싫다고 가음을 지르고 쫓아야 되겠더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을 이기는 방법. 그게 일편단심이라. 그렇잖아요? 아니 내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만나자고 뭐 해야 돼?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정대문에 만나줘야 돼요? 먼 길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해드려야 되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신앙 가지고 주님 못 믿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은 악한 영들은 예수를 저주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있나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그걸 해석 잘못해가지고 뭐 이미 성령 받았니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예수를 막 저주하고 욕해요. 우리는 누구를 욕해야 돼요? 저 음란한 영을 욕해야 되는데, 음란한 영을 보고 그 멸망받을 놈,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을, 음란한 영을 보고 막 욕하지 예수를 욕 안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성령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정확한 원어 용어예요. 딱 그냥.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당신 성령 받은 내용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을 확 바꿔야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악하고 없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욕 좀 해봤습니까? 나쁜 놈 보고 욕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영들 두 놈, 이거는. 욕모도 싼 놈들이야. 욕물 짓을 하니까.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몰아내면 음란한 영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은 막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막, 이렇게 공포를 가지고 오지만, 이걸 이겨내면 음란한 영은 아주 좋게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유혹과 핍박이라는 말 알죠? 이거는 유혹의 대가들이에요. 달콤함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면 정신이 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좋아해본 사람은 뭔가 좋아해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 좋아하는 걸 어떻게 놓겠어요? 그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가 헤매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욕하는 거예요. 욕을 막 속 시원하게 해도 상대가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때에 이 대구 지역의 성서에 저희들을 두시고 교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무리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리들, 주님이 친히 오늘 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음란한 것을 물리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이 국가를 향하여 북한 동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친히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음성을 들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6장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대구 지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믿음을 표현하고 예배 때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비결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며 주의 모든 일들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 앞에 돌아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형편사정을 아시는 주님 믿음 주셔서 믿사오니 능력 주셔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기도순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